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 뒷부분에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실수부터 큰 좌절까지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녁이 되면 또다시 후회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실패지만 하나님 눈에는 소중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시험 점수, 사업 실적, 관계의 상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지, 성실하게 노력했는지, 옳은 동기로 행동했는지를 보십니다. 결과는 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순간도, 괴로운 순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실패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신 순간에 재판을 받고 계실 때 한 종의 말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은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실패 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이지만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죄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계속 사용하셨고 그의 가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 후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그들을 더 강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패를 통한 성장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쉬운 명령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시험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정입니다. 시험에서 시련으로, 시련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실패는 우리를 한 걸음 더 온전함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높은 온도의 불에 녹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교만, 자만심, 자기의존, 이런 것들이 타서 없어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 약점이 없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무언가였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실패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실패는 가장 위대한 선생입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질 때마다 배우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채로 있는 것만 두려워하십시오. 네 번째로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든 다른 사람에게 있든 용서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시 시도하십시오. 실패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이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지쳤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당신도 다시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패를 기록하십시오. 일기장이나 노트에 당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적으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들이 당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셋째, 실패한 후에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넷째,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베드로, 다윗, 모세, 요나,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목회자와 당신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희망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눈에 당신의 오늘은 소중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패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자책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